지금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열쇠는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과 성령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소멸하는 영이요, 이 소멸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불의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러 오셨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최초의 성령이 120명의 사람 위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 당시에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우리의 혀 있잖아요. 혀 모양인데 이것이 불이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끝에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이 바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계세요. 이것을 신앙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 크게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또 하나는 우리 위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이게 우리 안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위에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은 능력을 말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의 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계셔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지 않는 신자가 있고, 또 성령의 불이 없는 신자가 있고, 불이 있는 신자가 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가 있고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도 조직을 잘 운영하고 또 별 어려움 없이 관리를 잘하면 교회가 크게 문제없이 유지되고 운영될 수는 있어요.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별 의미 없는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도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어떤 주님의 권능의 역사도 그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 아주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오늘날도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주의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선파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감사의 입술의 고백이 떠나지 않고, 회개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 성령이 불이 없는 신자는 무기력합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견고한 진을 파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너무나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냉랭하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신자들, 그리고 수동적인 그런 신자들이 성령의 불이 없는 신자의 모습이죠. 반대로 성령의 불이 있는 신자는 벌써 눈빛부터가 달라요. 영혼을 향한 열정이 그 가슴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쉼새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내 속에서 불이 붙었다. 말씀에 불이 붙어가고 성령의 불이 붙어가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기 싫을 때도 있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지만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신자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성령이 불붙은 그 신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놀라운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성령의 불이 있는 신자, 불이 없는 신자. 성령의 불이 없는 신자는 4대 교회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6개월에서 1년밖에 되지 않는 개척교회였지만 이 교회의 신자들은 성령의 불이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활활 타오르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던 금방 믿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연하는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데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그 성령의 불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유럽을 말하는데 그 유럽 전체의 신자들의 모델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칭찬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주의 복음이 들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각처의 믿음의 소문이 유럽을 넘어서 많이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자랑스러워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슴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끄뜨리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와 행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지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그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권능이 없는 분들, 내가 교사로 봉사하지만, 내가 셀리더로 섬기지만, 내가 전도한다고 나가지만, 그러나 성령의 불이 없기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종교인일 따름인 그런 분들,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달라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성령의 그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에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한 바울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 지성, 의를 가진 인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선택을 보고 슬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소년원을 들락날락하고 그날도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아들을 보러 경찰서에 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죠. 근심스럽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때문에. 옆집의 아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들락날락하면 어이구 저 사고 뭉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옆집의 아이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심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슬퍼하지는 않아요. 내 아들만큼 가슴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으로 성령의 불을 꺼뜨릴 때마다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입니다. 죄 때문에 성령님과 나의 교제가 끊기고 죄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죄로 말미암아 갑자기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죄 3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목해서 봤어요. 회당 안에서 안식일 회당 안에 손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장애인을 발견했어요.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이것이 바로 근심하사, 슬퍼하사, 그리브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같이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 굳은 살과 같은 마음, 아주 고집센 완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싫어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굳은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실 때에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완악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결국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두 가지가 굳었어. 이마가 굳었대. 그렇게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마가 굳었어. 뻔뻔하다 이거지. 마음이 굳었어. 그 말씀을, 너의 말을, 즉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내 말도 하나님의 말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즉 완악한 마음, 이 고집세고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매사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의 지시가 들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건 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불순종해버리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 피우는 게 쉬워요? 꺼지는 게 쉬워요? 네. 불 꺼뜨리는 거는 한순간에. 물론 활활 타올라버리면 끄는 건데도 상당히 힘들지만은, 근데 우리가 불을 피우는 것보다 끄는 게 더 쉽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뒤에 부녀자들을 공격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싸운다 그런 거예요. 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이번에 다 진멸해버려라. 뭐 애고 노인이고 가축이고 다 진멸해버려라. 이 진멸이 뭐냐면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진멸은 거룩한 전쟁을 치룰 때에 모든 공로를,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의미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내가 챙기면 그게 내 공로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다 불태우거나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 신앙으로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의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좋은 것들 다 꼽을 쳐놨단 말이에요. 짐승들, 실한 것들 다 챙겨놓고 전리품 중에 귀한 물건들, 아마 금은 보석들 다 챙겨놨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사울 왕에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여전히 왕은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인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왕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속담이 생겼다 그래요. 오, 사울왕도 예언을 하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그 성령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 악령에 시달리면서 미쳐버렸죠.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왕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울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세고도 딱딱한 굳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야김 왕에게 야, 너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주님의 말씀 안 듣는 거구나. 여러분, 못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하도 단 한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습관이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 습관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 이스라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레지스트, 성령을 저항하는도다. 성령에게 대드는도다. 성령에게 반역하는도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조차도,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래 다닌 신자일수록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때 설교나 지금이나 똑같고,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전혀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늘 무감각합니다. 늘 무기력합니다. 늘 무관심합니다. 삼무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자리에 있지만 형식적인 거 몰라요. 체면치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 별 의미 없는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이미 성령의 불이 꺼진 지가 오랜 신자들, 오래 믿은 신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내세우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생명 없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생명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굳은 마음 있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기경하여 달라고, 성령님 그 갈아엎어 달라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즉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온 세상의 임금과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복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이요. 유대인 3,000명이 한순간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의 결과일 뿐이에요.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은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은 그 일의 증인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선교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던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었어요. 예수님을 드러냈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다가가서 입을 열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에게 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가르쳐준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사야 53장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언자예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다른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에 터키,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유럽, 로마에게까지 가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결국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묵상했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수많은 성령 받은 전도자들, 성령의 불을 받은 전도자들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교회에 임하였을 때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교회는 온 세상으로 나아가 지난 100년 동안 그 이상 동안 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80년대 90년대 성령의 불이 붙어서 불이 타올라가지고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국 다음으로 2만 명이 하나 되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일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 말이죠. 그러므로 이번에 예수사랑 큰 잔치 중에 있는데, 이 예수사랑 큰 잔치 중에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계속 전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는요, 의외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꺼버리는 게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스럽지 않게 말을 하고 조금만 부주의하게 말을 해도 성령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쥐져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이 부정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은 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 탑니다. 쓰레기는 가만히 두면 썩어요. 그래서 우리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썩은 말들,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10원짜리 욕도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람을 비방하는 말, 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보면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을 헐뜯는 말을 잘해요.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떠야 되고 자기가 인기를 얻어야 되고 자기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주인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헐뜯을 거 없나? 그래가 자꾸 헐뜯는 거야. 없는 말 지어내서 때로는 헐뜯기도 하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누룩과 같아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절대로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혀를 통제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의 말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에 혀가 통제를 받아서 혀가 막 말을 하는데 외국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다 그 외국어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을 표적 방언, 기적 방언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통역이 필요한 그런 방언, 영적인 방언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표적 방언이었어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기분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말을 하고 내 혈기대로 말을 하면 쓸데없는 험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자연스럽게 꺼져버려요. 그러면 나도 불행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고 공동체 전체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분노와 말이 나온다. 비방의 말. 보십시오. 에베소 4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get rid of, 제거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악독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분노와, 두 가지, 분노와 비방하는 말, 떠드는 말,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아주 사소한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성도들끼리 모여서 오랫동안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셀 예배를 드리고 옛날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밥을 먹고 그럼 그냥 집에 가. 설거지 도와준다고 앉아가지고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목사 욕을 하고 또 누구 옆 집사님 욕을 하고 그것도 맞장구 치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가정교회나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말씀과 삶을 나누고 예배드리고는 가라는 거야. 설거지는 그 주인이 해. 예? 그러면 돼. 뭘 도와준다고 거기에 끼어가지고 차 한 잔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뒤에서 씹고 앉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앉아서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은혜 다 까먹는 거지.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은혜 받고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은혜 받고 나가서 떠들고, 소란 피우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이 있다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꺼뜨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화 오래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대화 오래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랜 시간 잡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세 가지 이 죄를 안 범하면 돼요. 이 말씀을 앞에 16절, 18절에 붙여서 읽을 수도 있고, 또 다음 시간에 볼 20절에서 22절까지 붙여서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를 앞에 붙여도 문맥상 이해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 피워 보셨나요? 저도 시골에 자라가지고 가끔 저기 마당에서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뭐 구글거리고 뭐 잔치할 때, 우리 할머니 회갑할 때 막 거기다가 소고기 국 끓이고 하는 거 내가 봤어요. 근데 불을 피울 때 연기가 막 많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을 하거나 굴뚝을 만들어서 해주거나 바람을 통하게 이렇게 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하게 해야 불이 잘 붙어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존재를 드리고 성령님께 우리를 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을 열어놓아야 이 통풍이 잘 돼가지고 불이 잘 붙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도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비법이에요. 딴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 외국 분인데요. 소개할게요.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불타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매일 뜨거웠습니다. 비록 오늘날과 같은 어떤 부흥 집회와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나는 애써야 하고 싸워야 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나는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이끌렸습니다. 5년도 넘는 여러 해 동안 날마다 나는 단순하게 사고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나는 성경 연구 모임에 참석했고 그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책과 논문들을 읽었고 다니엘 9장과 같은 이런 난해 해석, 난해 구절들 70일에와 같은 이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더욱 죽어갔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나는 죽어갔고 내 안에는 불의 타오름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내가 취한 이 길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결심하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 거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연구를 포기하고 대신에 연구 모임을 포기하고 대신에 당신을 접촉하고 당신께 기도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그날부터 나는 내 연구를 포기하고 성경 연구 모임에 가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대신에 매일 아침 일찍 나는 집 옆에 있는 한 작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산을 거닐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면서
그에게,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내 안에서 성령의 불타오르심은 회복되었습니다. 또다시 내 안에서는 불타오름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감정을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되네요? 성경 연구하면 안 되네요? 성경 읽으면 안 되네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분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그 신앙을 지킬 만한 신앙이 아니면 신학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어설프게 신학했다가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지식은 많이 아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생명이 아닌 지식으로 성경을 읽거나 지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성경은 인포메이션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 더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5분 동안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10분 기도해야 돼. 성경 공부 1시간 했다? 2시간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 영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불처럼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신자의 불을 꺼뜨리려고 그래. 목사의 불을 꺼뜨리게 돼.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려도 성령의 불을 꺼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변화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부흥사 찰스 피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다.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불이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하는 것 죄다. 성령의 불이 없이, 능력 없이 봉사하는 것도 죄다. 교사로 봉사하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나, 전도대원으로 봉사하나,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 권능 없이는 말이죠. 찰스 피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오래 말을 해도 성령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분들은 그 불을 끄뜨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성령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른